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상호가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제 자신을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 어렸을 때 아니면 제 삶에 쭉 보면 그렇게 허튼 시간을 보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살았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봐도 참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 제 자신이 볼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제 자신에게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신이 스스로 칭찬할 수 있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난의 유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야. 부모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대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단어가 없어진 시대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도하라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부모를 잘 섬겨라 라고 말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없어진 시대에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는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냐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향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면 너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양평성학교의 성도들은 후대와 미래에 무엇을 남기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죽을 때 잘 죽어야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믿음으로 후대에게 남길 믿음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세상이 그들을 건들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육신을 아무리 망가뜨리려고 해도 그들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망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남긴 유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사람들은 원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원죄의 그 속성들을 지금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걸 모르니 자기가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안다면, 이걸 믿는다면 당연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겠죠. 이걸 안다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겠죠. 내 인생의 미래를 알게 될 겁니다. 원죄의 유산을 남긴 인류의 시조 아담은 창세기 3장 5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된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원죄의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죠.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삽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재앙받는 믿음인 줄 모르고 자기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죄의 유산입니다. 원죄의 유산으로 창세기 3장 12절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려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정신문제, 마음 문제로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네 탓이야. 너 탓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말하는 불치병에 걸려 있는 것이 원죄의 유산입니다. 원죄의 유산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연의 재앙이 임했던 겁니다. 자연의 재앙과 저주가 임하였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창세기 3장 19절에 죽음의 유산과 심판의 유산과 지옥의 유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죄 유산입니다. 창세기 4장에 영적 유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죄로 창세기 3장 8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 심지어는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창세기 4장의 영적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유산으로는 창세기 4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절대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종교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은 하나님 중심, 종교는 누구 중심? 내 중심. 내가 믿고 싶어야 믿는 거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교회 가고 싶어야 교회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원죄로 우리의 인간들은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보이는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저주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겠죠. 영적인 유산 가운데 지옥의 유산을 남깁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육신으로는 호화롭게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즐겁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옥의 유산을 남기고 왔구나 라고 후회를 하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가 남긴 유산은 뭘까요? 믿음의 증거를 남긴 유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1절에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음을 믿어야 우리의 후대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남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걸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성취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남긴 유산입니다. 유산은 죽음으로 남깁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죽음으로 남겼느냐? 그 사람의 인생과 여정이며 그 사람의 작품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산의 작품은 뭘로 남길까요? 여러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남길 유산의 작품은 뭘까요? 인간은 육신의 의식주 앞에 죽음 앞에 늘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땅을 믿음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살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시기도 찾아오곤 합니다. 이때 육신적인 갈등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이 올 때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을 붙잡기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또 갈등에 잡혔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얼마나 예쁜지 알 수는 없으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13절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부인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이로 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갈등 때문에. 우리에게 육신의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갈등, 육신적인 갈등, 의식주의 갈등, 아니면 문제의 갈등,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육신 문제 앞에 창세기 3장 원조로 만들어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8절의 말씀에 보니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음을 당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인생을 살았으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는 순교적인 유산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의 미래에 어떠한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육신의 것들 때문에 멸망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요? 아니면 순교적인 유산을 남기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교인들이 혹은 사람들과 후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후대와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면 듣기 싫어하죠. 다른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면 졸아요. 그런데 다른 웃음의 말, 즐거운 말,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하면 눈이 번쩍 떠져요.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길래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지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남길 유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미래의 좋은 유산을 남기려고 희생과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은 후대와 미래 앞에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실까? 저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이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문의 재앙의 유산을 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원저로 흘러온 창세기 12장 1절에 가문의 풍속, 가문의 정통, 생활, 문화, 유산을 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에 어떠한 생활의 풍속에 그리고 그 전통이 무엇일까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풍속과 전통의 생활 문화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가문의 제사, 미신, 우상, 문화, 유산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아직도 미신 속에 잡혀있고 우상 속에 잡혀있는 그 문화를 꺾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창세기 12장 13절에 부인 사례를 뭐라고 속였다고요?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이면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6장 2절에 저 고쳐요. 예. 안 그랬던 게 왜 또 저렇게 재밌게 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례를 속인 것 같이 참 이상하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절에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할 때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머무는 것까지 가는 것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이삭에게 마음에 뭔가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26장 7절에 보니까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속였던 그 패턴대로 이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 짓을 하게 된 거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무엘하 11장 4절에 겁탈하였지요.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많은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그 성적인 죄를 그 아들 솔로몬도 동일하게 죄를 범했습니다. 가문의 재앙의 유산을 꺾지 않으면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의 유산을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배척하고 겁 없이 후대들에게 담보를 걸면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죽은 종교 유산을 유대인들은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9절에 세상과 정치인, 무리들과 종교인들이 합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멸망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 유산은요, 우리의 후대에게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원죄의 이 재앙을 모르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나요?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그것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그 값을 돌려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후대가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의 민족이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우리와 우리 후대 미래에 남길 유일한 유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히 남길 유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를 살릴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저주의 유산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 성화교회 성도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미래에 남길 유산이 무엇인지, 내 육신의 갈등이 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한 모든 것들을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유산,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양평 성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미래를 살릴 유산이 무엇인지, 내가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답을 얻기를 소원하고 그 답을